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링 반대롱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단단한 양식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여서 성장을 멈추고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치죠.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교리를 계속 다시 닦으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영적인 링 반대론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회유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심각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진 상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편지임을 감안할 때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공동체 안에 생기고 만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귀가 둔해져서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둔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경청의 태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선적이기 쉽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가 둔하다고 할 때 이 둔하다라는 본래 이 말의 의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나태이죠. 6장 12절에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인 미성숙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귀가 둔하여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해서, 다시 말해 게을러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조금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는 상태이죠. 말씀을 더 이상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들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늘 의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조차도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들을 자동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들어야 될 사람 같으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시간으로 보면 마땅히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여전히 배우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성숙도는 항상 정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아직 믿음의 초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젖을 먹는 형편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0년, 자주 말씀드리지만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1년짜리 그 신앙의 수준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0번, 40번 방법만 하고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지 않나요? 배워야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움은 그냥 단순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내용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기초의 반복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젖만 먹겠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게 만들고 때로는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에만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배제시키는 태도로도 나타납니다. 일종의 편식이죠.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것도 바로 아직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소위 스스로 자신의 자가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줘야 먹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늘 누가 대신 그 분별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련된 지각 대신에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요동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을 향해 아무런 판단 없이 떠내려 밀려가고 있는 요동치는 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늘 자신을 둘러싼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고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요동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건강하고 좋은 음식, 그거라도 먹으면 건강한데 자칫 오염되고 영양이 부실한 음식을 자꾸 주는 대로 먹다 보면 건강 다 망치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할 힘도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너무 길들여지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13절에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럼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한 것은 뭘까? 14절에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안다는 의미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방수시계라고 한다면 정말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말씀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세련된 지각을 소유한 성숙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지식 따로, 삶 따로, 따로 신앙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그 삶이 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의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경지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이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6장에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초보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쳐놓고라는 말은 우리 진보를 뜻하는 것이요, 이 말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자리 뛰게 하지 말고 그것을 장애물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에 많은 수많은 걸림돌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막고 있을 때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뜻.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 링반대릉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이 죽은 행실은 죽음을 초래했던 옛 사람, 옛 자아의 습관들 따라 행했던 나쁜 행실이요,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후회가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을 따라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슴 찢으며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성경이 이 단계를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 단절이다. 그래서 이제 주여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귀하고 오히려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영적인 링 반대run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의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또 살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싶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이제 뛰어넘으라고, 일이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나의 경험과 왜곡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예배자로 나오는 일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자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으면서도 유대의 전통 결례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유혹 가운데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초보적인 단계를 계속 속히 뛰어넘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아비인 성숙의 경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7절 말씀에서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 유익한 농작물을 내줌으로 열매 맺듯이 단단한 말씀의 그 단비를 흡수하는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흡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야만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요. 채움이 선행되지 않고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열매 맺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헌신은 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 그건 회개이고 순종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드러내실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른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의 그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부어주신 그 성숙의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내리는 이 은혜의 단비, 이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갈망이 메마르지 않기를, 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미 너희가 이미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 가르침을 분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우리는 유혹받기 너무 쉬운 자들임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젖을 먹기만 바라는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입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은 행심들과 도의 초보적 교리의 가르침만 반복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아침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단기 봉사 중인 단기 팀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기 봉사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 걸음걸음을 앞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남기를 소원하고,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의의 경험을 또 갖게 되는 복된 성장이 있는 또 단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